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남유다에게만 그 언약의 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비교적 바르고 정직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 산당을 패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산당을 패하지 않는 것이 왜 작은 문제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산당의 성경적 정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며 높은 곳, 즉 산 위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기거하던 이방 민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예배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의식들은 온갖 음행들과 관능적인 예배 의식이 자행되는 등 이들의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단적인 경우를 에스겔서 16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 땅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에스겔서 16장 15, 16절.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 산 땅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수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입성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곳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기존에 기거하던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게 되면 그 산당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기거하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모두 쓸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제거해야 할 산당들도 패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이방 민족이 섬기던 그대로 이교도적인 풍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큰 죄악이지만,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 작은 행위가 가장 파괴적인 배도의 결말로 이어지기 위한 치명적인 빈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당을 패하지 않음으로 인한 폐해를
역대하 2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땅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0장 33절.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하나로 인해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는 다시 말해 산당을 폐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역대하 21장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의 산땅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역대하 21장 11절.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유다 전체를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당을 폐하기는커녕 산당을 더욱 견고히 세워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들이 자행한 대부분의 우상 숭배 행위는 폐하지 않은 그 산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교적 의롭고 정직했던 여러 유다 왕들이 다만 산당 하나를 폐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의로운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산당 하나를 폐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가 됨으로써 결국 그 민족 전체에 저주의 열매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6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5장 7절. 여기서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산 위, 즉 산당에서 분향하며 나를 능욕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고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산당을 폐하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하나로 인해 결국은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배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 땅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열왕기하 17장 10절로 12절. 여기서 보면 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산당을 폐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배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부터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런 지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적 변질의 과정을 보면 처음엔 그들 스스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생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결국 그런 배도의 흐름이 이어지는 영적 원리는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풍습과 사상을 가진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섞이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의 내면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과 육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우상을 섬기던 장소이고 무엇보다 이교도적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분양하며 제사 행위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우상 숭배의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이켜 섬기다가도 또 다시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도의 흐름에 대해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3절. 여기서 말씀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침공받아 멸망하고 난 후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버리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만 배도에 이르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본진 안에 산당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그 안에 온갖 우상 잡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풍속대로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만이라도 계속해서 언약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셨지만 언약의 맥을 이어받은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끝내 패망을 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17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열왕기하 17장 18절로 20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남유다에게 언약의 맥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으나 결국은 이 남유다마저 산당을 폐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이방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도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당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산당을 폐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나비 효과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일으키게 됐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적 차원에서 주류 교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온갖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이방 종교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한다고 하며 배역한 행태를 보이던 그 모습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폐하지 않은 많은 산당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산당이 바로 이런 가증한 집단들과의 교제와 연합으로 인한 교회적 차원의 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라는 참혹한 배도를 저지름으로 이 땅에 어떤 참혹한 열매가 맺어졌었는지를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서 신사참배보다 더 가증한 배도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발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이 땅엔 그 심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갑니다. 지난 2013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WCC라는 가증한 혼합 집단을 한국 땅에 들여와 신사참배보다 더 악독한 죄를 자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WEA 카톨릭 직제일치라는
신사참배보다 더 악독한 죄를 자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로잔 대회라는 가증한 집합체를 언약의 본진 안에 불러들이고 더 나아가 이젠 WEA까지 한국 땅에 개최하겠다는 등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회개는커녕 더 큰 배도의 죄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그 배도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신사참배보다 더 악독한 배도일까요? 이에 대해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보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보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에스겔서 16장 23절로 34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자로 비유하고서 그 여자가 자기의 음욕을 풀기 위해 외간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행태에 대해 말씀하시고선 더 나아가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파는 음란한 짓을 저지른다지만 너는 그런 연유도 아니고 그 음행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음행을 즐기기 위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서 다른 남자들을 끌어들여 음행을 저지르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태임을 이 구절들 통해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배도는 일제의 총칼의 위협과 강압,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배도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배도는 배도이고 하나님 앞에선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의 말씀들을 통해 비춰보자면 이것은 창녀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로 인한 참혹한 국가적 심판을 맛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금 긍휼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다음 세대인 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됐지만 지금 세대의 교회들이 자행하는 행태를 보면 신사참배보다 더 악독하게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 나서서 WCC, WEA와 교제하고 한몸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교계적 영향력과 유명세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2013년 WCC라는 우상 집단을 한국 땅에 들여오기까지 했고 2024년엔 로잔 대회를, 올해 2025년엔 적극적으로 나서서 WEA를 한국 땅에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16장 말씀처럼 돈을 주고서라도 외간 남자들을 내 집 안방으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벌인 것과 다를 바 하나 없는 폐역무도한 배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너의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이방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는 것과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산당을 폐하기는커녕 더 크고 화려하게 세워서 언약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이방 풍습들을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배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 그 산당은 각종 우상들이 다 모여서 우상 숭배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방 잡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원래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의 가입 여부를 두고 파가 나뉘어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WCC를 거부하기로 한 분파는 예장 합동으로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고 그대로 WCC에 가입한 분파는 예장 통합 교단으로 남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당과 같은 음료 집단인 WCC를 철저히 폐해야 함에도 그 WCC를 누룩처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결국 이 WCC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영적 본진인 이 대한민국 땅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모든 것을 삼키는 음행의 주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주최하에 이 집회에 참여한 이방 종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카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정교회 등이고 이런 이방 종교들이 대거 참여해 예배라는 이름으로 온갖 종교 의식들을 거행하는 등 폐영무도한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땅에 들여와서 벌인 일입니다.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히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WCC를 거부하고 거기서 고별됐다고 하던 예장 합동은 WCC와 영적으로 결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WEA와의 공식 교류를 결의하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는 이 WEA를 한국에서 정식 개최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눈이 감겨져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인들까지도 다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음행에 가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처참한 행태를 자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함으로써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게 된 계기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산당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자들의 영의 눈이 감겨져서 먼저 미혹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영의 눈이 감긴 지도자들만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길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즉 미혹의 영을 보내심으로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되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까지 함께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의한 중심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미혹해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12절. 그래서 이런 일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단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즉 그곳이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곳인지 아니면 노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곳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함께 휩쓸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 29장 13-14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모른 채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사람을 의존하며 따라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가려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배도의 길로 함께 휩쓸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조물에 불과한 특정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추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구별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됨으로써 어떻게 교인들까지 그 배도의 흐름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있는지,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함으로써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